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갑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만약에 여러분 형제간들이 여러분을 모함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공포를 주고 협잡을 해서 주먹질을 하고 하다 못해 돈 주고 내다 팔아버리고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전세가 역전됐어요. 그 역전된 그 자리에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고 죽이려고 했던 팔아먹은 그 사람들이 내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이건 원수의 목절에서 지금 원수로 갚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기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상도 안 되죠. 나 같으면 잘 걸렸다 그럴 것 같아. 이때를 위해서 내가 수십 년을 일을 갈았다. 그게 요셉의 일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보니까 형제간들이 이제 요셉의 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가, 국무총리가 바로 자기들이 협작을 해서 죽이려고 했고 이방인의 손에 팔아먹었던, 그리고 아버지에게 짐승의 피 묻은 옷을 가지고 가서 거짓으로 고했던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그 형님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거 이제 우리는 죽었다. 죽은 목숨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혹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실까 궁금해요. 요셉은 그 형님들에게 한마디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셨다. 이런 말씀에도 아멘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해. 감각이 없어서. 우리가 가장 하기 힘든 부분이 뭐냐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가 있냐고요. 악한 그들의 행동을 내가 어떻게 선한 것으로 갚을 수가 있냐고요. 이거는 100% 내가 손해봐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100% 손해보지 않고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곧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분위기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100% 손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손해보려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창세기 9장의 말씀의 내용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열심히 농사를 했어요. 그 농사를 할 때 그들이 열심히 심었던 것이 뭐냐면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심으니까 포도 열매가 맺었고 그 포도 열매를 지어 밟았더니 포도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처럼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간에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포도 열매가 맺지요.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사과 열매가 맺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 포도 열매를 가지고 쥐어 밟아서 포도주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까 얼큰하게 취해버린 거예요. 술 취하고 나니까 결국은 선과 악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인지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그걸 전혀 준비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장막 안에서 자기 방 안에서 포도주에 취해서 그냥 벌러덩 누워있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걸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벌거벗었더라. 자기의 수치를 내어 놓았더라.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다 드러냈더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노아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인데 그 아들들과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무엇을 했냐면 12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방주를 지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노아가 120년 동안 자기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뭐하고 살았느냐? 나무 가지고 방주 지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유지했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활을 유지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상은 물로서 심판을 했고 노아와 그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자, 그 상황 속에서 자, 오늘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경외하자. 오늘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경외하자. 잣나무를 잘라서 대패질을 하고 톱질을 하고 망치질을 하고 역청을 가져다가 안팎을 바르고 이것을 짓는데 120년 걸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 무슨 말씀을 하느냐? 성경에 31,000구절의 재료를 가지고 자기와 자기의 자녀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이 가정은 안 믿는 가정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가정이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아들, 손자들까지 여호와를 경외함의 그 신앙의 생활을 120년 동안 해왔어요. 세상이 심판당하는 걸 봤어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물속에 다 죽어가는 걸 봤어요. 썩은 냄새란 것들을 그들이 직접 다 목격을 했어요. 안 믿는 가정이니까, 믿음이 없는 가정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명심하세요. 이 노아의 집은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들은 120년 동안 매일처럼 매일 기도를 했어요. 새벽마다 기도를 했고 정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들의 생활에 최선을 다해왔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쭉 오면서 9장에 딱 넘어와서 오늘 20절부터 말씀해 보니까 전세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의 경외함의 삶에 120년 동안 이어진 그 생활이 계속해서 방주에서 나와서도 유지돼야 되는데 그것이 단절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어떤 구원을 경험했다, 어떤 신령한 은혜를 경험했다,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경험을 했다, 천국 지옥을 경험했다. 세 사람께 성도도 치고 그거 경험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 집에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개입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믿음의 생활, 생활의 생활, 사회의 생활, 직장의 생활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내가 무엇을 심어서 무엇을 거두어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방향이 바꿔버렸다는 거 말이에요. 방향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농사를 지었죠. 결론이 뭐예요? 포도나무를 심었죠. 결론이 뭐예요? 포도의 열매를 맺어서 포도주를 먹고 나니까 술 취함에 방탕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누구 탓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누구 죄예요? 왜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누구 탓할 것입니까? 노아가 그런 일을 하고 나니까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22절 시작.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아멘. 20절 21절 보시면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 지금 그대로 다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서 아들이 지금 등장합니다. 그 아들이 바로 함이에요. 그런데 그 함이라고 하는 아들을 말하기 전에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렇게 기록을 해요. 이 가나안은 누구냐면 함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함에게도 자식이 있어요. 아들이 넷이나 있어요. 그 아들 가운데 유일하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네 번째 아들만 여기에 포함을 딱 시켜놓고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하튼 간에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이 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눈으로 봤어요. 목격하게 됐어요. 아버지의 허물을 보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실수한 걸 보게 된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짓을 봤어요. 해서는 안 될, 보아서는 안 될 그 장면을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여러분들 우연히 봤어요.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우연찮게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신령한 것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란 것은 안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죄의 본성이 있어.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경외해야 될 이유가 어디냐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성이 한 번 회개하고 한 번 경험했다고 완전히 바뀐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깨달아지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봐서는 안 될 것도 보게 되고 듣지 않아야 될 것도 듣게 되고 말하지 않을 것도 말하게 되고 행동하지 않아야 될 것도 행동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 내가 봐서는 안 돼. 그것을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 그런데 내가 거기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봤어요.
왜 함이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잠자는 침상을 왜 들어갈 것이고 아버지가 누워있는 그 모습을 왜 봐야 되냐고요. 이거는 뭔가 여운이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 방에 가서 한다 한다면, 밖에 나와서 뒹굴면서 그랬다 한다면 이유야 충분하겠지만, 지금 말씀 잘 봐요. 노아는 자기 장막 안에 들어있어요. 자기 방 안에서 지금 있어요. 그런데 왜 함이 그것을 봤냐고요. 여기 봤다라고 하는 것과 밖에 나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다, 고했다, 고발했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도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조심할 게 뭐냐면, 여러분 부모가 실수해 주기를, 여러분 부모가 뭔가 잘못해 주기를, 말 한마디라도 잘못해 주기를, 행동 하나라도 잘못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못된 마음이거든.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악심을 품고 악감을 품고 그것을 주시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대로 그 시간에 탁 걸렸어요. 옳거니 아버지도 실수하잖아요. 아버지도 술 취했잖아요. 아버지도 벌거벗었잖아요. 자녀들에게 너 그런 것 하면 안 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그런 행동하면 안 돼. 라고 하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항상 반항하는 게 뭐죠?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나한테 뭐라고 대꾸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나쁜 생각이라는 것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깨달아지세요? 세상에는 완벽한 게 없어. 사람 생활 속에는 누구든지 부족하고 누구든지 연약하고 누구든지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다고 자기의 약함과 자기의 악함과 불의함을 덮기 위해서 남의 것을 들추어내는 그것은 진짜 나쁜 인간이에요. 알았어요? 자식들이 자기 약함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모의 악함을 들춰내려고 하는, 여기에 밖에 나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고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고발했다, 아주 디테일하게 보여줬다 그 말입니다. 뭘 보여줬어요? 아버지가 하고 있는 꼴, 아버지가 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이 아들놈이 나가가지고 그대로 자기가 재현해서 보여줬다는 그 소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 보면요, 진짜 깨달음 받고 들여다보세요. 소름 끼쳐버립니다. 그냥 형님 동생한테 가가지고 아유 아버지가 지금 술 먹고 누워있어, 발라등 다 벗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똑바로 봤던 대로,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자기가 바랐던 대로 아버지가 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지도 듣지도 못한 형제간들한테 나가가지고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다라고 하는 언뜻이 심각하잖아요. 형제들 앞에서 발라당, 형제들 앞에서 수치를, 형제들 앞에서 부끄러움 다 들춰내놓고 하는 말이, 아버지가 꼭 이렇게 했었어, 그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남의 죄를 들추기 좋아하는 것은 악이니라. 깨달아지세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은 뭘까? 남의 죄를 긁어서 엎어서 탈탈 터는 사람.
가만히 생각해봐. 내가 평생 살면서 누구 흉을 제일 많이 봤더라? 남편 흉을 제일 많이 봐. 지금 아멘을 제일 크게 하신 분도 나를 만나기만 하면 남편 흉만 보다 끝났어. 저런 인간 빨리 죽어버려야 돼. 저런 인간은 우리 자식들도 차라리 집 나가버리라고 그래. 자기 자식들하고 일심동체가 됐는가 봐. 그래가지고 집 들어오지 말해. 지 집이요? 남편 집이지. 남편 나가래. 자식들도 우리는 아버지가 없는 게 좋아. 나가버려. 안 돌았으면 좋겠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죽장이 잘 맞았어. 엄마하고 아들들하고 자식들하고. 그 아버지를 그냥 내버려. 저것은 나 평생도록 돈 한 번도 안 벌어다 줬어. 나만 고생을 샥빠지게 시켰어. 저런 인간은 빨리 죽어버려야 돼. 와, 무섭대. 대꾸들이 없어. 부부는 남남이요. 그래서 만나서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서 두 번째 가장 불평, 불만이 많은 게 뭐냐면 자식들이 부모 흉보는 거.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하면 진짜 지금도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서요. 왜냐하면 제 입에서 나가는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 개개인에게 다 팍팍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고 생각했고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는 두려워. 또 설교 끝나면 누가 나한테 전화하고 쫓아올까. 이번에 남성계 나가서 잠깐 모임을 갖고 왔는데 우리 집사람 한 분이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생각 나서 참 이 마음이 아직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길래 다음 주일날 설교 제목이네. 혹시 내가 그 설교 하거든 네가 그런 말 해서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네. 내가 그러고 여기 서 있어 지금. 이상하죠.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옆에서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해. 우리 아버지와 관계, 어머니와 관계, 부모와의 관계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그럼 내가 듣고 있다 깜짝 놀래. 나만 아는 말씀의 깨달음인데 왜 저 사람 입을 통해서 나오나? 그래서 말씀 전해가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필요가 없는 말씀은 말씀이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이 말씀이 여러분 개개인들에게 적용이 되어야만 여러분들에게 약발이 나오는 거예요. 약발이. 그래서 이 함은 항상 생각하고 살기를 아버지에 대한 그 악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그랬느냐. 아버지가 내가 날마다 예배하자. 그러니까 예배 한번 빠졌어. 120년을 경해야 되는데. 그럼 3대 아니요. 3, 40이 40년을 일대로 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까지 믿음 생활이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게 노아 방주 120년이에요. 이제 아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준하고 아들의 기준하고 손자의 기준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가 받은 그 믿음대로 아들에게 오늘은 이렇게 해야 돼. 그런 방법은 이래야 돼. 그러니까 아들이 들어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왜? 40년 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손자는 더 이해를 못해. 왜? 8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세대 차이가 나고 8대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함이 항상 어디에 불만이 있었느냐? 잘 들어요. 아버지의 신앙의 기준을 말한 것이 항상 불만이 있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젊은이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예요? 라떼는 말이야. 나도 카페 가면요 라떼 절대 안 먹습니다. 그냥 순수한 아메리카노 그것만 먹어. 얼마나 애들이 부모들이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하는 소리 듣기 싫으면 라떼는 절대 안 먹는데. 어른들이 잔소리하는 걸 꼰대 짓한다잖아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이 어느 상황인데? 아버지가 살던 때하고 나하고 살던 때하고 달라. 아버지가 믿었던 그 믿음의 생활하고 내가 지금 믿음의 생활하고는 달라. 달라도 너무 달라. 세대가 지금 어느 세대인데? 하면 항상 그게 불평불만이야. 그래서 마음속에 가지기를 아버지도 실수만 해봐라. 아버지도 넘어지기만 해봐라. 아버지도 단점만 약점만 보여봐라. 내가 그거 물고 뜯어져 버리겠다. 그 마음 품고 살아. 그러니까 물을 뜯어버린 거예요. 자녀들 가운데 자기 부모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100%다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식은 한 명도 없습니다. 부모들도 할 말 있잖아. 우리 자식들도 막 유학 가가지고 못 먹고 살고 사탕 하나도 못 먹고 아이스크림 하나도 못 먹고 울면서 막 겨우 버스 배급밖에 없었고 그거 타고 갔다 아니라고 고생 죽을 만큼 했다고. 나도 할 말이 있어. 나도 죽을 만큼 살면서 니들 보냈다 그러고. 그잖아요. 항상 양면성을 생각을 하셔야 돼. 알았어요? 높은 것에다 기준 두지 말고 은혜의 기준을 두어.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기준을 두면 절대 불평, 원망 문제가 안 생겨. 신명기 27장 16절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할지니라. 왜 아멘 안 해요? 방금 아멘 하라고 했잖아.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경홀히 여긴다 이 말은 가볍게, 우습게, 무시한다 그 소리예요. 부모의 말 한마디를 무시해. 부모의 가르침 한마디를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해. 귓등으로 듣는다는 소리지. 100마디 1000마디 해줘봐도 귀를 이렇게 듣고 들어. 그러니까 귓등이요. 그러니까 귀 속에 들어간 거는 한마디도 없다 그 소리예요. 지금 내가 오전 내내 기도하고 나오는 것이 우리 장로님이 나한테 그 소리 하더라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목사님들은 쏟고 산다고. 그 설교하면 우리 성도들이 다 아멘하고 그대로 살 줄로 생각한다고. 헛소리 하지 말아라. 내 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는 방법 따로 있고 목사님 설교는 따로 듣는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어떻게 장로가 되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스승의 말씀, 선생의 말씀은 찌르는 못과 잘 박히는 못과 같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들을 건 듣고 배울 건 배워야지. 그래야 네가 안 살아보고 지식을 먼저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그걸 살아보고 난 다음에는 인생 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어른이 부모가 그런 상황은 이렇게 대처하고 그럴 때는 이런 말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거든. 예, 아멘. 그대로 따라서 하면 네 부모가 고생한 길을 너는 안 가도 돼. 맞아요, 틀려요. 왜? 인생이란 똑같은 수레바퀴를 돌기 때문에. 부모가 사는 그 인생의 그 수레바퀴나 네가 살아가야 될 수레바퀴나 네 자식이 살아가야 될 수레바퀴는 다 똑같아. 달라요? 약간의 세대의 차이는 있겠지만 살아가는 방법들의 모든 것은 다 똑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해주는 소리가 뭔가, 아비가 해주는 소리가 뭔가, 부모가 해주는 소리가 뭔가, 그것을 귀담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런데 로마서 1장 30절 보면 부모를 거역한 죄가 나와. 부모를 거역하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을 때 나온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한다. 아무리 말로 해도 그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100마디를 하나 1000마디를 하나 10,000마디를 해도 그 말이 한마디도 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부모를 거역한다 그래요. 신명기 21장 8절부터 말씀하잖아요. 너희의 자녀 가운데 아들이 완악하고 폐역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불순종하고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항상 거스르게 듣는 자는 그를 끌어 장로들에게 데려갈 것이고 장로들은 그 사실을 듣고 돌로 쳐서 그 자식을 죽여버려야 될지라. 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토록 엄하게 기록을 해놨느냐.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수없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뭔 소리 많이 들었냐면 우리 막둥이가 그러대. 아빠한테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응 해라 그랬더니 왜 아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럼 뭘 그랬더니 중국 가는 것도 아빠 마음대로, 필리핀 가는 것도 아빠 마음대로, 공부하게 하는 것도 아빠 마음대로. 우리한테 상의나 해보셨어요? 물어봤어요? 형아도 나한테 그럽디다. 그러고 같이 물고 넘어지더라고. 가마쳐 두 놈이 애국 보내놨더니 친아버지 찾아가자 12,000봉 그러는 것 같아요. 왜 우리한테 어떤 계획을 세워서 오늘은 이 일을 하고 내일은 저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 준비해라. 그런 말 한마디도 없이. 느닷없이 잠잔 놈들 깨워가지고 출발! 그럼 뭐 쫓아가야 되고. 뭐야? 그럼 또 가서 먹으러 가야 되고. 미치고 들어가네. 나는 안 들린 데서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내버려 뒀는데 지들이 목사가 됐어요. 지들이 목회자가 된 다음에 나한테 와서 다시 고백하기를 아버지 실수네요. 그래. 뭐가 죄송하냐. 내가 목회해보니까 아버지를 조금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막둥이가 그러더라고. 효자요. 네가 살아보면 알지. 목회라고 하는 걸 해봐야 알아. 부모가 살았던 것들이 살아본 경험이 있으니까 자식들에게 이렇게라 하거든. 그 말씀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곧 그 말은 부모의 말에 대해서 무거움을 느껴라 그 말입니다. 무겁게. 한마디 하는 것에 대해서 천금보다 더 무겁고 더 값어치가 있도록 들어둬라. 그래야 네가 그런 상황에 가서 너는 거기에 안 빠져. 맞아요? 틀려요? 그 세상에서 가장 악하다고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남의 죄를 들춰내기 좋아하는 죄. 특히 남편의 죄를 긁어내기 좋아하는 사람. 아멘들이 별로 없어. 두 번째는 아내의 흉을 보기 좋아하는 사람. 부모의 흉을 들춰내기 좋아서. 그래봐야 네 얼굴에 침 뱉어. 알았어요? 아, 우리 엄마는요? 그러고는 또 가르침 네 얼굴에 뱉구나. 난 한마디도 안 들어.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최고의 선은 뭘까? 그 다음 말씀해 봐요. 23절에.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였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최고의 선은 뭐예요? 가려주는 거지. 덮어주는 거지. 그게 뭐죠? 사랑이거든. 최고의 선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내가 먹을 콩을 반 조각을 나눠 먹는 거. 내가 입을 옷을 벗어서 덮어주는 거. 오리를 가져갈 때 2마리 심리를 사주는 거. 그게 사랑 아니야. 착각하지 마라. 사랑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그러면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선이에요. 그 선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건데 잠언 10장 12절 사랑은 어떠한 허물이랄지라도 덮어주고 가려주는 거예요. 내가 대신해서 가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발라당 벗고 있으면 내가 옷을 벗어가지고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냥 내 옷을 벗어서 입혀줬다고 사랑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못 먹을 때 내 것을 가져다 오병이어로 그걸 가지고 순종해서 그들에게 먹여준 것 왜 먹여줬냐고요. 왜 오리를 갖고 심리를 같이 가주냐고요.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니까 인정을 가르쳐서 사랑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에 대한 말씀의 선포를 무정하고 무자비하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힘없이 막 굽실굽실하면서 그렇습니까? 그래도 좋습니다. 이게 사랑인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사랑의 기본 원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부은 바가 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서 내 잔이 넘쳐나갈 때 어떤 열매가 있느냐. 그리스도도 나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가려준 것 같이 나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사람에 대해서 가려주고 덮어줄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다한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거다. 남의 죄에서 말한 것은 잘못됐잖아요. 여러분 양해하고 들어요.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할 때는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선포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똑바로 아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지적하고 책망하고 막 들춰내기만 좋아하는 그런 목사라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무엇이 선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선과 악을 가르쳐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악은 버리고 선은 선택해서 여러분 잘되고 자손 천대가 잘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있다, 복 있는 가정이 된다. 어떤 집안이냐? 허물의 사하심 있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집. 허물을 고해서 내 것으로 감당하고 어떤 죄가 보이든지 간에 다 가려주고 덮어주고 가려주고 덮여주고 참 손들렀다가 놔두고 왔는가 봐요. 시작. 가려주고 덮어주고 애들 춤추고 한 것 봐. 우리 이 연습 우리 은솔이가 집에서 하는데 한번 오더니 할아버지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봐 그랬더니 막 엄마 아빠 사랑해 하더니 딱 끝나자마자 아이고 허리야. 할아버지 허리가 아파요. 얼마나 흔들어 버렸는지 허리가 진동이 일어나도록. 이야, 결국은 교회 안에도 침투한 트롯이 어린아이 안에도 침투한 트롯이 돼버렸어. 어때? 가사가 팍팍 꽂히지요. 세상 거라 그래. 말씀은 안 꽂히지요.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서 그래. 허물이 보이거든 덮어주고 가려줘라. 죄가 보이거든 덮어주고 가려줘라.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기준이라. 그런데 두 가지의 허물이 있어요. 느헤미야 9장 2절에 우리 열조,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 허물이라고 써놨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 허물이 있는데 첫 번째 허물은 지금 여러분 앞에 여러분에게 보이도록 있는 허물이에요. 바꿔 말하면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거예요. 살아 계신 부모님이 내 눈에 피눈물을 쏟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실래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죽여버려. 죽여버리면 나 혼자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안 그래요? 부모님들하고 조그만 문제 생겨봐. 집 나가! 그러더니 보따리 썩고 다 나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지 홀로 살아. 방 하나 얻어가지고 또 친구들하고 같이 2명, 3명 또 엮어가지고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먹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말고 싶으면 다 그렇게 살아. 왜 부모 떠나서 혼자 살라고 머무릅니까? 자유를 얻어서 방종과 방탕에 살려고. 부모가 간섭하니까 간섭 듣기 싫으니까 결국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지금 부모님이 새빨갛게 살아계시면
꼴도 보기 싫고 말도 나누기 싫고 듣기도 싫고 발자국 소리도 듣기 싫은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두 번째, 에레미야가 5장 7절에 보면 부모님이 다 죽어버렸어. 아무도 안 계셔. 저 역시나 위에 부모님들이 아무도 안 계셔. 장모님이 며칠 전까지 유지하셨는데 그분마저 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 이제 형제간들 만날 시간도 없는 거지.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제 형제간들 만나는 것도 이것이 마지막 것 같다. 만날 수 없지. 왜? 하도 멀리 다 살아오니까 유경자인데 만날 기회가 언제 있겠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다 죽어 없어졌는데 그 더러운 꼬라지 잘못된 허물이 아직도 이 속에는 꽉 들어있어요. 그래서 생각만 하면 이것이 밑에서부터 왜 안 따라해? 나만 그래? 아버지, 어머니, 그렇잖아. 나도 이제 보면서 우리 자식들도 지들 자식 키우느라고 막 은솔아, 야, 그래, 알았어, 잘했어, 한 것 보면서요. 아직은 해 안 떴다. 중학교만 가봐라. 나도 그때까지 눈 벌겋게 뜨고 볼라마. 어떻게 한가 보자. 나도 이렇게 본다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때 한 말이 뭐냐면 아버지가 가시고 난 다음에 다 잊어먹었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돈 한 푼 안 준 것 때문에 내가 상처가 있었는데 아버지 그러면 그 돈 안 준 것이 쭉 올라온다 하더라고. 아멘이 없어? 여러분은 어쩌세요? 뭐 때문에 부모님만 생각하면 벌써 속에 심장이 580으로 뛰고 왜 막 이것이 막 튀어오르냐고. 왜? 응? 꼭 또 이제 부부싸움을 하면 꼭 지혜비 닮아. 꼭 지 장모 닮아가지고. 오늘은 좀 터놓고 하루 종일 설교해야 될 것 같아. 아멘은 한 사람밖에 안 했으니까 한 사람만 앉혀놓고 하겠어요. 여러분 듣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한 사람만 하세요. 그래서 아침 내내 하나님 깨달음 주신 게 그거예요. 야, 살아있는 부모하고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어 없어진 부모하고 싸운 것이 더 크단다. 그런 사람 잘 기억해야 돼. 지금 살아있을 때 앙왕인데 그거 살아있을 때 해결 못하면 이제 가시고 난 다음에 후회만 해. 그때는 가서 막 무덤을 파내릴지 납골당을 들여 풀지 그건 모르겠지만 지금 해결해. 알았어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보면 어떤 소경 하나를 예수님이 만났어요. 그 사람 찾아가지고 나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이 사람 좀 봐보세요. 나 하면서부터 소경이에요. 이 소경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잘 들어봐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지 죄입니까? 자, 여러분들 대답해봐요. 이 사람이 지금 소경으로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부부 죄예요? 지 죄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려고? 그러면 군중들이 지금 뭘 듣고 싶은 거예요? 부모의 죄라고 듣고 싶겠어요? 그 사람 죄라고 듣고 싶겠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공산주의를 싫어해야 되고 사회주의를 싫어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민재판입니다. 나는 죄 없어. 그런데 만약에 명령이 거스는 한 사람이 있으면 모든 인민들 앞에 세워놓고 공개적으로 재판에서 돌로 쳐 죽여버려요. 총살시켜버려요. 그게 공산주의. 여러분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우리들 위치지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목숨 걸어야 돼. 맞죠?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을 하나님께 내게 쫙 벌려 보이시면서 이게 바로 인민재판이다. 부모의 죄라 해도 쳐 죽여버려. 지 본인의 죄라 해도 쳐 죽여버려. 부모의 죄도
처단해야 될 내용이고 지제도 처단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들의 심령을 보신 예수님께서 부모의 죄도 그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을 싹 바꿔버려요. 그 결론은 뭐예요? 부모의 죄라 할지라도 지 본인의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바꿔라. 이제 깨달아지세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이 두 아들이 옷을 가지고 가서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냐고 덮어주고 나왔어요. 이것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명심하세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모의 것이 됐든 자식이 됐든 형제가 됐든 세상에 원수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어주고 가리워져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옷은 피 흘림의 옷이에요. 바꿔 말하면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것으로 알고 나를 입고 그것을 내 죄로 알고 그 죄를 가려주고 덮어주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때 하나님 우리를 공짜로 불러서 구원해 줬냐? 아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 그리스도의 옷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옷 안에는 여전히 나의 더러움이 지금도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오지 못하도록 그것이 악으로 갚지 않도록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선을 악으로도 갚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옷으로 날마다 매일 순간마다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그러면 그 옷이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덮어주고 부모의 것을 가지고 주님 그의 허물과 그의 실수와 잘못된 것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달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 속에 그리스도 옷으로 입혀버린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급성 폐결핵에 걸린 아들이 있었어요. 나이가 갓 30밖에 안 됐는데. 경기도에 병원에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 그 소식을 듣고 신방을 갔어요.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그 아이가 급성 폐결핵으로 지금 금방 죽는다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에게 응답 주신 대로 계속 기도하고 가서 딱 앉으니까 자기 어머니하고 그 아들하고 둘이가 딱 나왔어요. 하나님께 내게 감동 주시기를 아들에게 한마디 해라 그러길래 의 아들 왜 그렇게 나쁜 짓만 많이 하고 살았는가 하냐 그랬어요. 내 생에 처음 본 사람한테. 이건 내가 맞아 죽을 짓이에요. 뭔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자는 여자를 너무 많이 울렸구만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고요. 문 걷어차고 나가버리더라고요. 뭔 이따위 목사 새끼 있어 그러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팔딱팔딱 뛰어. 광주에서 경기도까지 왔는데 내가 차비를 받고 다닙니까? 기름값 받고 다닙니까? 밥값을 받아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냥 웃고 앉아 있었어요. 그 어머니한테 앉아 계셔요.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왔지 아들 위해서 온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럴 줄 이미 알았어요. 놔두세요. 어머니 앉혀놓고 당신 남편이 당신에게 한 일들 가운데 가장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여자 문제로 고생 많이 했지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팔딱팔딱 뛰면서 놀리면서 어떻게 목사님 아셨어요? 그래요. 나는 몰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당신 남편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여자 문제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외도한 문제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근데 희한하게도 당신 아들이 당신 남편보다 2배는 더 하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실직고 해버려. 목사님 맞습니다. 남편 때문에 속삭인 것 아들은 배는 더 속삭입니다. 그래서 폐결핵, 급성 폐결핵이 오는 이유는 간음, 음란한 죄 때문에 왔습니다. 그랬어요. 병원 가서요. 물어보세요. 답 준가. 세상 어디 가든 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뭐 때문에 왔는가 물어보세요. 답 주는가. 말씀은 주어.
그래서 가져다 놓고 어머니에게 회개하는 걸 가르쳐 줬어요. 예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용서에 감사. 지금부터 죽은 자기 남편 그 허물을 내 것으로 알고 예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라고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기도하다 보면 생각 안 난 것도 생각날 겁니다. 조 목사를 만나고 나면 없는 것도 생각나버려. 막 생각이 나버려. 그게 은혜예요. 그렇게 생각나거든. 그 남편에게 있어서 평생 살면서 고통받았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 그 죄가 내 죄입니다. 예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서 감사합니다. 그것만 해라. 두 번째, 아들 옆에 있을 때 아들을 쳐다보고 아들 때문에 마음 상처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저 죄가 내 죄입니다. 예수 피로서 회개하세요. 두 가지 가르쳐 줬어요. 남편 죄를 네 죄로, 아들 죄를 내 죄로. 아셨어요? 그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된다. 목사님 그런다고 됩니까? 예, 됩니다. 그러고 가버렸어요. 아들이 잠자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이 자식 죄를 내 것으로 예수 피로 있으면 그렇게 하고 눈 뜨고 있거든 속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래도 됩니까? 예, 됩니다. 그러고 내려왔어요. 보세요. 급성 폐결핵은 금방 죽어버려. 만성은 오래 갑니다. 급성 폐결핵도 빨리 가. 그런데 그렇게 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거 가르쳐주고 3일 만에 걸어나왔어요. 3일 만에. 지금도 살아있어.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옷의 능력이에요. 들어본 적도 없어. 배워본 적도 없어. 해본 적도 없어. 그럴지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확신이 있고 지난날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본 것도 들은 것도 없이 여러분들 어떻게 증인을 섭니까? 깨달아져요? 제발 교회가 제발 가정이 인민재판하는 공산주의 되지 말고 말이 나와야 밥이지. 자,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고 네 꼬라지 때문에 내가 죽었고 네 꼬라지 때문에 내가 밥 맛없고 너 보기 싫어서 교회 오기 싫고 네가 밥하면 나 안 먹어 라고 하지 말고 원수가 밥 차리거든 더 잘 먹고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오리를 가져가든 2마리를 잡아서 심리를 걸어가 주시고 발자국도 듣기 싫은 놈이 오른밤 때리거든 왼밤도 내놔서 여튼 수요일날 봤잖아. 응? 한 밤을 더 내놔서 맞을 각오하시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누구부터 편해질까요? 여러분 본인부터 편해져. 해보세요. 니만 병들어 죽어. 맞아요? 틀려요? 그걸 풀어봐요. 너는 어떻게든지 말든지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그런 믿음의 자유도 없이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까 저도 수없는 소리를 듣고 수없는 보고 수없는 경험하지만 입 밖에 발설을 안 하잖아요. 왜? 그것이 곧 내 가문, 내 가정, 내 자식의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 조심하는 거예요. 누구는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줄 아세요? 누구는 몰라서 안 한 줄 아세요? 착각하지 말아요. 그게 복음의 은혜고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모든 허물과 죄를 그것 때문에 가리워주고 덮어준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과 그 죄인 사이에 가로막아 서서 그 그리스도로 가려주고 덮어주면 심판날에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 자로 만들어버려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뿌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자랑할 게 있어요. 그렇잖아. 나는 100데나리온밖에 빚 안 졌는데 1만 달란트를 용서하고 갔어요. 여봐,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잖아. 그 대답을 못 하잖아. 우리 1만 달란트 빚을 졌어도 100데나리온도 용서 못 하는데 목사님한테 그걸 거꾸로 설교합니까? 그것의 분량이 큰 것만큼 믿음의 분량이 큰 거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이 받을 복이
큰 거예요. 더 이상 묶이고 얽히고 설키지 말고 좀 자유롭게 삽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